서강의 8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오늘 본문 4장도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내용입니다. 2장과 다른 것이 있다면 2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자기가 꾼 꿈 내용 자체를 몰랐는데, 오늘 4장에 있는 꿈은 본인이 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뭐냐 해서 2장과는 좀 다른데, 오늘 우리가 쭉 읽은 내용을 보면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이 2막의 꿈을 꿉니다. 겹쳐서 꿈을 꿔요. 한 번 꿈을 꾸고 그 다음에 겹쳐서, 그래서 1막, 2막 그럽니다. 1막이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0절부터 봅니다. 4장입니다. 4장 10절부터 12절 보면 이게 1막, 첫 번째 꿈이죠. 10절 시작. 내가 침상에서 나의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고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 또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무릇 혈기 있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더라. 첫 번째 1막의 꿈이 뭐냐면, 꿈에 여기 이상이라고 그러는데 환상이라고도 그래요. 꿈에 한 나무를 봤는데 한 나무가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 높이가 오늘 어디까지 닿아요? 하늘까지. 그리고 거기서 많은 이게 가지와 잎사귀가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에서 나는 것으로 먹고 살더라 이거예요. 그게 첫 번째 1막 꿈이고요. 두 번째 2막이 13절입니다. 13절. 16절까지 13절 시작. 내가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외쳐서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찢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로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1막은 뭐죠? 한 나무가 자라더니 하늘까지 닿을 만큼 높이 자라고요. 거기에 가지가 나고 잎이 피고 열매가 맺고, 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에서 난 것으로 이제 먹고 사는데, 2막은 이제 얼마 있다가 한 음성, 순찰자는 천사들일 거예요. 그 순찰자가 소리로 말을 하는데 그 나무를 베라. 높이 자란 그 나무를 베고 찢고 가지를 찢고 잎사귀를 다 떨어버려. 열매도 다 떨어버리고 사람들 그 나무 밑에서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사는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라. 이 2막이란 말이에요. 그래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들을 다 불러서 그 꿈을 해석하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 보면, 그러나 17절 쭉 내려가다가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은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쭉 내려가요. 그러면서 18절 시작.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박사가 능히 이 해석을 내게 알지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2장에서 첫 번째 꿈을 꾸었을 때처럼 바벨론 제국에 있는 유명한 박사들, 박수들, 이 해석하는 사람들 다 불렀는데 해석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다시 불러서 다른 사람들은 해석을 못했지만 내가 믿기는 너는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제 다니엘이 1막과 2막을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해석하기 전에 19절 보세요. 19절 시작.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얼마 동안 놀라 벙벙하며 마음이 번민하여 하는지라.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 얘기를 듣는 순간 아마 해석이 바로 되었던 것 같아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꿈 얘기를 쭉 하는 순간에 이거는 느부갓네살 왕의 미래를 말씀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들으면서 알은 거죠. 그 경험상 보면요, 꿈 해몽은 이렇게 꿈 얘기를 들을 때 바로 해몽이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누가 꿈 얘기를 하면 들으면서 바로 해몽이 되더라고요. 그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1막 꿈 얘기하고 2막 꿈 얘기할 때 벌써 다니엘은 이게 느부갓네살 왕의 미래를 말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 꿈 얘기를 들으면서 느부갓네살이 놀란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도 놀랐지만 다니엘이 놀란 겁니다. 거기 보면 19절에 다니엘이 얼마 동안 벙벙했다. 놀라서 벙벙하고 번민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분명히 이 꿈은 느부갓네살의 안 좋은 미래에 대한 꿈인데 다니엘 생각에 이 꿈을 이 왕에게 진짜 말을 해줘도 될까 말까, 해야 말까 할까, 해야 되나 마나 이렇게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보면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을 인하여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사실은 느부갓네살 왕의 얘기인데 그냥 그 인사치레로 한 거예요. 이거 사실 당신에 대한 얘기인데 그냥 인사치레. 너무 다니엘이 그 꿈을 들으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할 그 미래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치레로 왕이여, 이 꿈은 다른 사람들, 특별히 당신을 배역하는 당신의 원수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지금 먼저 전제를 하고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20절 시작. 왕의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고는 하루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거하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더라 하시오니 왕이여, 이 나무는 누구라고 그래요? 바로 당신입니다. 이 나무는 바로 당신입니다.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칠 겁니다. 이제 앞으로 당신의 권세가 어떤 왕보다도 강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쭉 나가다가 25절 시작.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보면 왕이여, 앞으로 당신은 짐승같이 될 것입니다. 몇 년 동안요? 7년 동안. 당신은 7년 동안 이제 왕궁에서 쫓겨나가지고 들에서 짐승처럼 사는데 짐승처럼 풀을 먹고 그렇게 사는 날이 올 거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짐승처럼 그냥 이런 데 다 더럽고 짐승처럼 털이 나고 짐승처럼 이런 들에서 완전히 야생 짐승처럼 그렇게 7년을 당신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당신이 할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27절.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할 것입니다. 이 꿈은 분명히 당신의 미래에 대한 꿈이고 당신은 얼마 있다가 이제 7년 동안이나 짐승처럼 들에서 들풀 먹고 살게 되고 이슬 맞고 이렇게 들에서 왕궁에서 쫓겨나서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당신에게 조언을 하겠습니다. 공의를 행하시오. 가난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오 라고 말해요. 다음 주에 보겠지만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해요. 결국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대로 7년 동안 짐승처럼 들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이 다니엘의 꿈 해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뭐냐면 2장에서 꾼 꿈은요,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앞으로 이 바벨론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꿈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바벨론이 메데 바사의 공격을 받고 나라가 이렇게 갈라지고 그 이후에 헬라가 또 다스리고 한 것을 어떤 그 금신상, 신상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이 바벨론이 메데 바사에 의해서 이제 갈라지고 공격받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꿈을 통해서. 근데 4장은 이것은 국가적인 꿈이 아닙니다. 누구에 대한 꿈이에요? 개인적인 꿈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앞으로 개인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한 그의 미래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2장은 무슨 꿈이에요? 국가적인 꿈. 앞으로 바벨론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크게 보면 국가의 미래에 대한 꿈이고 4장은 개인의 미래에 대한 꿈이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크게는 이 전 세계 또는 이 나라와 민족, 이 사회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때로는 그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알려주신 경우가 있고요. 또 때로는 우리 각 개인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간혹 가다가 알려주신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 우리 각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우리 개인에게, 우리 본인에게 때로는 이렇게 꿈을 통해서 알려주신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꿈은 그 당시는 다니엘 시대의 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꿈, 그 다음에 천사, 이런 것, 우림, 둠빔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백성들에게 계시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가장 정확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객관적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기록되어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가장 정확한 것은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간혹 하다가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할 때는, 아주 다급할 때는 하나님이 때로는 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꿈. 그러나 그 꿈은 자기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 꿈은 항상 주관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객관적 계시. 꿈은 뭐라고 그랬어요? 꿈은 주관적 경험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내게 해당되는 것이고 그건 주관적인 것이지,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 대한 것들을, 이 주관적인 것들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우리 주관적인 개인적인 일들을 알려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절대시해서는 안 되지만 또 꿈을 무시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그 spiritual dream, 그래서 영적인 꿈을, 우리에게 영몽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객관화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꿈을 꿨는데, 그 요즘에,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해석을 못하게 하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때는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그때는 성령이 오시기 전이니까, 성령이 객관적으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활동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꿈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간혹 필요는 하지만 그것은 주관적인 것이다. 이해하시겠죠? 개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알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는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심바 되었다 그랬다. 우리 머리털이 몇 개나 되는데요? 잘 모르죠? 뭐 많은 분도 있고 적은 분도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보면 한 5만 개 된대. 5만 개. 우리는 우리 머리털이 몇 개인지 모릅니다. 5만 개 더 될 수도 있고 뭐 덜 될 수도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머리털이 몇 개인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다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세고 계신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삶에 대해서, 심지어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다는. 그러나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 오픈은 안 하십니다. 우리 미래에 대해서 다 오픈해 주시면 우리는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우리 미래나 어떤 다른 사람들의 미래에 대해서 아는 것은 하나님이 딱 이렇게 닫아놓으셨어요. 필요할 때 간혹 가다가 하나님 필요하실 때 조금 열었다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얼른 닫으세요. 이거 다 열어놓으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다 열어놓으면 좋을 것 같지만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가 변질되고 잘못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필요할 때 잠깐 열었다 얼른 닫고, 필요할 때 잠깐 열었다 얼른 닫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항상 뭐 신령한 눈이 열어서 모든 걸 다 본다 그런 것은 그런 사람은 없어요. 큰일 납니다. 그랬다가는 그 사람이 교주가 되고요, 사람들이 그를 신격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하세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개인의 삶에 대해서 세밀하게 알고 계신다. 두 번째, 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잖아요. 한 나무가 높이 자랐는데 이게 거의 하늘까지 달 만큼, 아래서 보니까 하늘만큼 다는 것 같잖아요. 높이 다는데 얼마 있다가 순찰자들이 와서 말하기를, 한 순찰자가 말하기를 이 나무를 베라는 거예요. 베라. 찍으라는 거예요. 가지도 또 다 찍고 잎도 다 찍고. 그래서 그 나무의 혜택을 받던 사람들도 다 흩어버리고. 이게 뭐냐면 이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왕의 권세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그 권세를 흩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제국의 왕이었잖아요. 제국.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뭐 거의 신격화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을 이 들에 7년 동안 쫓아버리고 거기서 짐승처럼 살았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 그를 다시 회복시켰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 영이 나갔어요. 혼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오늘날로 말하면 미친 거예요. 완전히 제정신이 나가가지고 들에서 짐승처럼 막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혼이 7년 만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들어온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다음 주 본문에 보면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본인 자신도 그랬고 그의 통치를 받는 많은 백성들이 느부갓네살은 뭔 줄 알았어요? 신인 줄 알았어요. 신. 바벨론 제국의 아주 큰 거대한 제국의 왕이니까 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신이 어느 날 미쳐버린 거예요. 그 왕궁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들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신이 아니었구나. 영원한 왕은 하나님 외에는 없구나. 이것을 알게 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자기가 막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존경받으니까 자기가 진짜 뭐 최고인 줄 알았죠. 그리고 자기가 신인 줄 알았죠. 근데 어느 날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정신이 나가버리고 미쳐버리니까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그리고 꿈이 나중에 실제가 돼요. 7년 동안 미쳐가지고 이 들에서 짐승처럼 살아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뭘 알려주신 거예요? 너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너의 왕권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이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높이시고 낮추시고 높이시고 낮추시고 이 모든 사람의 모든 인간의 높고 낮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응? 지금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다 퍼졌습니다. 제가 주일날 저녁 예배 때 주일날 오전 오전 9시에 556명이었고 사망자가 4명이라고 그렇게 했더니 오늘이 수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월, 화, 수 3일 만에 조금 아까 통계를 보니까 1267명인가 됐어요. 사망자가 12명, 13명을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제가 보내드릴게요. 어떤 분이 그 앱을 개발했더라고요. 통계, 전 세계 통계. 우리나라 몇 명, 지역별로 충청도 몇 명, 경상도 몇 명 다 나오더라고. 세계도 다 나와요. 뭐 러시아 몇 명, 중국 몇 명, 미국 몇 명 한눈에 쫙 보이게 나오더라고. 필요하세요? 필요하시면 보내드릴게요. 한눈에 다 보여, 한눈에. 실시간으로 다 보여요. 이렇게 보니까요, 그 바이러스가 침투된 지역을 이렇게 빨갛게 칠했는데 우리나라는 전제 경북, 대구, 경북 지역이 빨갛고요. 이 서울도 지금 올라왔어요. 어제 강서에도 했고요. 오늘 은평에도 발견됐고요. 뭐 사방의 구로는 뭐 그저께 발견됐고요.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기자들이 말하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어떤 분은 전 세계적으로 5만 명 이상 사망할 것이다. 이 시대의 재앙이다. 의사들이 한 얘기예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한국에서만 5만 명 이상, 오늘 새벽에 어떤 분이 그 유튜브로 보내왔는데 자기 아들이 의사래요. 의사 아버지가 자기 아들 의사에게 들은 말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올렸더라니까요. 한국에서 5만 명 이상 사망할 거다. 그래서는 안 되죠. 절대 그러서는 안 되죠. 50명도 많은데 5만 명 죽으면 어떡합니까? 완전히 큰일 나죠. 그거는 그냥 의사가 그냥 한 얘기겠죠. 그러나 또 사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보면 뭐 사람이 아무리 뭐 지혜롭고 의술이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했다고 해도 이거 속수무책,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속수무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손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속수무책.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또 깨닫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키셔야지 이거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생명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기죽거나 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조심은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너무 두려워서 또 위축돼도 안 돼요. 교회가 뭐 또 어느 지역은 지금 다 폐쇄돼 교회들이. 사는 지역은 새벽 예배 하는 데가 없다며요. 그 지역에 다 문 닫았대요. 교회들이 새벽 예배 하는 교회가 없대요. 아직 강서구는 이제 그 정도는 아니죠. 그 지역은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강서구도 이 지역도 이제 예를 들어서 확진자가 나오면 우리도 폐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의 생명이 달린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근처에 확진자가 나와서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감염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우한 폐렴,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거를 보면서도 야,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간의 의술이 뭐 아무리 발달하고 뭐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이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기하급수로 퍼져나가는 거를 이걸 어떻게 막아요? 못 막잖아요.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다니엘이 점점 그 영적인 권위가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거기도 보면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다른 사람들 다 해석을 못했다. 그런데 내가 알기는 너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18절 보세요. 18절 중간에 보면 모든 박사가 능히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니라 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인정을 해요. 바벨론 제국에 있는 모든 박사, 그 유명한 박사들이 다 못했지만 너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영적 권위를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요, 우연이 없더라니까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바이러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실 전 국민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또 우리가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하나님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을 통해 지금 일을 하시는 거예요. 뭔가 지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봐야지 두려워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심은 하되 하나님이 이 코로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과 교회와 전 세계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봐야지 우리 인간적으로 바라보고 위축돼가지고 두려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심은 하되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뭘 하시는가를 우리가 눈을 떠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영적 권위를 세우시고 우리가 보면 우리가 다음에 이제 벨사살 공부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리오 왕 공부할 거거든요. 쭉 공부를 해나가는데 그러나 다니엘은 계속 왕을 몇 명 섬겼냐면 느부갓네살 섬겼죠. 그 다음에 벨사살 섬겼죠. 그 다음에 6장에 가보면 다니엘이 다리오 왕 때도 섬겨요. 그때도 총리였어요. 근데 느부갓네살 때도 그 왕들에게 인정을 받고 벨사살 왕 때는 조금 더 인정을 더 받았어요. 그 다리오 왕 때 가면 다니엘이 더 높이 인정을 받더라고. 근데 그런 걸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때도 위기를 만났고 벨사살 왕 때도 위기를 만났고 다리오 왕 때도 위기를 만났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가면 갈수록 그의 영권이 점점 더 왕들에게 인정을 받더라 이거예요. 예, 그런 겁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아세라 신 섬기는 그런 선지자들하고 뭘 하죠? 대결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엘리야가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불을 내려주세요. 불. 그래서 주의 종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저들에게 증거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그 제단에 있는 것들을 막 불까지 다 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물론 나중에 다 죽임을 당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엘리야의 영권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안 그랬나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처음부터 그의 리더십이 인정받은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백성들에게 모세와 아론이 굉장히 멸시받고 무시당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광야를 통과하면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영적 권위를 그 가운데 쭉쭉쭉쭉 올려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를 역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험, 이런 것들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거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영적 권위가 더 세워진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영적 권위,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홍민기 목사님이 쓴 더 이상 내려올 곳이 없었다, 그 책의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요, 하나님이 크리스찬들에게 왜 고난과 고통과 문제와 위기와 시련을 허락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됨, 그리고 우리를 영적으로 사람 만들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사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평탄하면, 모든 것이 다 풍성하면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 영적으로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바른 믿음에 세우기 위해서 아프기는 하지만 우리들에게 그런 위기와 위험들이, 그런 많은 시련들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영적 권위. 그래서 시대가 위인을 낳는다고 그래요. 시대가 위인을 낳는다고요. 그러니까 평범한 시대에는요, 인물이 안 난다잖아요. 인물이 없다고요. 그러나 이 시대가 어려울수록 진짜 믿음의 위인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어려울수록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본질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약한 것은 약한 대로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미네랄 물 그 희석할 때 무슨 시험지라고 그러죠?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그러나? 그거를 줬어요. 그 오 대표님이 이렇게 두루마리 준 거 이만큼 주고 왔어요. 농도를 맞출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넣어봐. 그래서 그 시험지를 이렇게 이만큼 잘라서 넣잖아요. 그럼 그 색깔이 쭉 변합니다. 그러면 pH 농도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pH 농도가 5거나 6이거나 7이거나 8이거나 뭘 보면 그 물에 시험지를 집어넣으면 물의 색깔이 이렇게 바뀌어요. 어떤 건 까맣게, 어떤 건 빨갛게, 어떤 건 노랗게. 그 색깔에 따라서 pH 농도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련의 고난, 시련과 고난의 구덩이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셔서 우리의 신앙을 더 하나님이 재련시키고 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어쩌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못할 일도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못했으면 아마 어쩌면 다니엘도 죽을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그 위기 가운데서 다니엘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드러내가요. 우리에게 오는 위기들이 도리어 우리의 영권을 드러내는 기회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머리털ок 하나까지도 다